오, 왔다 왔다 왔다. 전도사님, 오늘 저희 드림맘조 유머 찍어야 돼요. 유머? 어떻게 유머를 어떻게 찍어야 되지? 어떻게 유머를 찍네? 내 마음속에 저장. 전도사님, 오늘 드림맘조 유머 촬영하는데 뭐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또 김유머야 김유머. 걱정하지 마. 내가 작살 낼 수 있어. 내가 자신 있다고 내가. 오, 진짜 정말 자신 있으세요? 당연하지. 궁금해? 가볼까? 내 전문가들도 섭외했어. 가보자. 아주 오늘 작살 내러 갈 거야 내가 아주. 되었습니까? 벌써 7월입니다. 7월. 드림맘즈가 벌써 몇 번이야? 유머를 짜야 되는데 더 이상 웃지 않아. 그래서 유머러스하고 재밌다던 여러분을 소집하게 됐습니다. 우리 맘즈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유쾌하게 할 만한 유머를 우리 함께 짜봅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해봅시다. 아, 머리야.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And if you want another kind of love, I'll wear a mask for you. If you want a part, 이걸로는 부족해요. 이걸로는 부족하다고요. 맘즈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유머를 보고 얼마나 많은 재밌는 것들을 보았는데 더 신선한 게 필요해요. 또 프레시한 게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것도 필요하고요. 말도 안 되는 유머가 필요해요. 더 신선한 거 없어요? 재밌는 거 없어요? 저 이번 주에도 유머 안 되면 큰일 나요. 도와주세요 제발. 한 명 한 명 캐릭터를 잡고 봉숭아 학당을 해보는 거 어때요? 엄마 세대들이 맞잖아요. 엄마들이라니. 내 마음속의 별 누님들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재밌다던 개콘도 지금 망했는데 드림맘즈 하면서 이제 맘즈를 어떻게 웃기냐고요. 봉숭아 학당? 아유, 그 뭐 아재 개그 아니에요? 에휴. 진짜 방법이 없겠습니까? 진짜 맘즈들을 웃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번 주 드림맘즈 유머는 포기입니다.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줄 사람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주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얼마나 많은 다툼 뒤에 우린 비로소 뉘우칠 수 있을까 얼마나 거친 말들 속에 우린 상처를 숨겨야 하는 걸까 다친 마음에 딱지가 앉아 어루만져도 아무 느낌도 들지 않을 때 둘이 서로를 마치 영원히 깨지지 않을 돌멩이처럼 대하려 할 때 나는 조용히 속으로 묻는다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우린 그렇게 만났던 것 같은데 얼마나 값진 인연인가 우린 기꺼이 나눴던 것 같은데 다친 마음에 딱지가 앉아 어루만져도 아무 느낌도 들지 않을 때 둘이 서로를 마치 영원히 깨지지 않을 돌멩이처럼 대하려 할 때
우리가 방금 다툼이라는 노래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가까운 사이, 부부간이라고 할지라도 말로 마음으로 서로 상처 주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의 사랑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마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맘즈 여러분.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잠시 드림맘즈의 시간을 통해서 여유를 가지시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은 분들이 보셨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 혹시 보셨나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요즘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슈가 되는 드라마, 성도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조금은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제가 한 장면은 유심하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외도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버럭 화를 내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일명 사빠제아라는 이 말이요, 요즘 급속도로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이후에 많은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혼을 했어도 자유연애를 할 수 있다, 기혼이지만 연애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보들이 지금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나에게 송사하여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어라.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하나님 일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까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역설적이고 따라가기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은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해야만 얻는 것,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아야만 얻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아쉽지만 오히려 속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분명합니다. 이번 한 달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주 이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권리 포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내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번뜩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행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상을 암울하게 만들고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은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가 맞아서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또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생각하는 사상,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자꾸 억울해지고 암울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드림맘즈를 함께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또 그러한 주인공이시고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생각들과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자기 포기를 통해서, 권리의 포기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의 한 대사를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면요, 극 중에 지선우, 우리 김희애 씨 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왔었어요. 결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판돈 떨어졌다고 가볍게 손 털고 나올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고요. 약간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잘 못하겠네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마치 도박 한 판 벌이는 것처럼 잘 안 되면 손을 금방 털어버리듯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에 그와 같은 생각이 앞으로 어떠한 재앙을 가져올지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드림맘즈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포기했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포기라는 것이요, 제대로 포기를 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단지 포기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3포 세대, 5포 세대, 지금은 이제 N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자기 집을 갖는 것 등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내가 이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뭐를 얻겠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결혼은 포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사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못해. 내가 아이는 포기했지만 내 여가 생활과 내 미모와 내 즐거운 다른 취미 생활들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어. 막상은 포기했다라고 말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포기했으므로 누군가가 잘 되고 내가 포기했으므로 무엇인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포기지, 내가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 이것은 진정한 포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로 처한 상황이 어려워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젊은 세대가 있다는 것 잘 압니다. 혹시 제 언어가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또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을 일으켰다라면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권리 포기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셔서 그 인생의 끝까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오셨고, 죽기까지, 그 죽은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상처받고 소외받은 많은 이들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자신을 내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권리 포기의 진정한 진리고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맘즈 여러분, 결국 포기는 승리입니다. 포기는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죠. 급하게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택시가 추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추돌 후에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앞을 막고서 가지 못하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랑이가 오랫동안 벌어지는 바람에 환자가 나중에 다른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 그 환자가 생명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게시판뿐만 아니라 많은 SNS에 택시기사를 엄중 처벌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설 구급차들이 얼마나 많이 불법을 저질러 왔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겠느냐? 이것은 사회 악이다라고 말하는 여론도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까요? 자기의 권리만 주장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는 자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동산을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내가 사랑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잘못하면 실수, 남이 잘못하면 죽을 죄인.
우리의 기준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을 쓰신 김원호 장로님은 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다. 신을 벗을 때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드림맘주 성도 여러분, 권리 포기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벗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리를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상급에 가장 가깝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종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미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하여서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더 얼만큼을 포기하고 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하면 됩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벗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죠.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이삭 독자를 포기해라.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다윗에게는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의 다윗은요, 하나님이 영광된 자리에 반열에 그 인생을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권리 포기의 인생이 어떠한 복이 있는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였습니다. 사랑하는 드림맘주 여러분, 성도는 내 권리를 주장하여서 이 땅에 주는 좋은 것들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된 은혜를 선물로 받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권리를 다 내어놓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열방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처럼 내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의 자리를,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맘즈 여러분, 우리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아프고 내 살이 깎여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깎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아픔을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인생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 때에 혹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높여주실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사랑하는 드림맘주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갑갑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갚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